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경건의 시간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50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감람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받은 여인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많은 백성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세례 요한이 선포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가 전하는 예수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로서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서 사람들 앞에서 진리를 막아서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자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그들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꾸짖으시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대를 받아 그 집에 있을 때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 바리새인 중에도 예수님에게 조금은 우호적인 사람들도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바리새인이라고 무조건 비난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어쨌든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식사 초대를 받고 그 집에 계실 때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37절과 38절 말씀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럽니다.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이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 두 번이죠. 한 번은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고, 또 다른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베다니에서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아니고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이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고 낙인이 찍혔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여인이 7 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았던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면서 찬송가 211장에도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런 찬송가 가사도 있는데, 그런데 이건 정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니까 어떤 7 귀신 들렸던 창녀였던 그 여인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추측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정확한 근거는 없는 겁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이렇게 음란한 여인이거나 창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공적으로 죄인이라고 그렇게 낙인이 찍히고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입니다. 이 음란한 여인이나 아니면 매춘을 하는 그런 여인에게 그렇게 죄인의 낙인을 찍었던 거죠. 그런데 이렇게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던 이 여자가 당시 정죄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의 집에 나타난 겁니다. 너무 재밌죠. 지금 이 바리새인의 집에 죄인과 정죄의 달인 이 바리새인이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딱 놓고 봐도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37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 여인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로 가서 그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 드립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에 대한 극진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그 표시를 담고 있는 행동입니다. 본래 향유는 머리에 바르는 겁니다. 아마 이 여인도 향유를 준비해서 올 때는 예수님의 머리에 발라드리려고, 부어드리려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는 순간 감히 그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감히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릴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부은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정죄의 달인 바리새인 시몬은 속으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수님이 선지자라면 자기에게 다가오는 이 여인이 누구였는지 알았을 거고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거고 그런 죄인이 자신에게 오는 걸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그는 선지자일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40절과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시몬의 생각을 아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두 사람이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주인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이건 상식이니까 당연히 이 시몬도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이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극진한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건 그만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많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에게 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시몬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그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호기심이죠. 과연 이 사람이 누굴까 궁금하는 그 마음 때문에 예수를 자기의 집에 초대하고 한번 알아보려고 했던 그 마음이 컸던 겁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고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지만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에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지만 그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 팔레스타인의 그 환경은 밖에 나갔다가 오면 그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샌달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이 발 씻을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아리에서 물을 떠서 발을 씻고 들어가죠. 그런데 귀한 손님이 오면 주인이 직접 그 물을 떠서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은 손님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표시로 뺨이나 손에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게 적절한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또 예수님에게 이것마저 하지 않았던 겁니다. 한 번은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시몬이 연달아 이렇게 했던 것 예수님에 대한 마음이 그만큼 없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귀한 손님이 오면 머리에 감람류를 바릅니다. 이건 꼭 그렇게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귀한 손님이 오셨을 때 환대의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귀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왜요? 그만큼 받은 게 없으니까. 받은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례를 행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부족한 목사도 신방을 가면 정말 부족한 목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고 황송하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은 예수님을 그냥 어떤 궁금하고 호기심 때문에 초대는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집에 왔는데 그는 예수님에게 이런 환대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결례를 지금 행하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고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부어 드렸던 겁니다. 여러분 감람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던 겁니다. 왜요?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귀한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모든 사람들로부터 부정한 여인이라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여인인데, 그런데 그런 자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해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이 여인이 받고 나니까 자신의 귀한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어떤 개인적인 만남이 있었는지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없습니다. 아니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가르치시고 또 고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로부터 그 죄 사함을 받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큼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요?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가 바로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많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받는 게 먼저고 받는 게 중요하다고. 받으면 진짜로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47절과 48절 말씀에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여인이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았다,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이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죠. 여인이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많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죄사함을 선포하시는 건 이미 이 여인이 죄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받은 죄의 용서를 이렇게 공적으로 확증해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를 쓸 이유가 어딨냐고. 차라리 더 많은 죄를 짓는 게 낫겠다고. 더 많은 죄를 지어야 더 많은 용서를 받고 더 많은 은혜를 받는 거니까 우리 막 죄 짓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의 말씀을 심하게 곡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누가 더 큰 죄인이고 누가 더 작은 죄인인가? 여러분,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거기인 거죠.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만 죄를 깨닫는 정도가 다른 거예요. 죄를 깨닫는 정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말했던 게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많이 깨달으니까 그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무가 중요하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죄들은 사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여러분 나무입니다. 열매는 그 죄의 나무에서 맺는 죄의 열매의 결과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우리가 좋은 열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은 다 좋은 열매처럼 보이지만 좋은 열매처럼 포장한 나쁜 열매예요. 왜요? 우리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선한 것처럼 좋은 것처럼 포장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다 거기서 거긴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 죄인인 겁니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내가 죄인인 걸 많이 깨닫는 사람이 있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누구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자신이 죄인인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그 죄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죄일 수 있습니다. 왜요? 차라리 누가 봐도 그 죄라고 할 만한 그런 죄를 짓고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은 오히려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라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기회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깨닫는 게. 그래서 약간 은혜를 받으면 자기가 죄를 찾아내서 쥐어짜서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때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니까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냥 다 죄인 거예요.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냥 내가 죄덩어리인 겁니다. 죄덩어리. 그래서 대굴대굴 구르는 거죠. 말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존재 자체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냥 떼굴떼굴 구르는 겁니다. 내 존재 자체가 다 죄고 내 생각의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걸 그때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고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더 짓자고요? 여러분, 이건 정말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하나님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를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결코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를 드나들면서 성경에 손때깨나 묻히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참된 사랑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으로 난 괜찮은 사람이야, 그렇게 자의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의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왜요? 난 저런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나의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죄인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 정죄로 자신도 똑같이 정죄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주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압니다. 그리고 알고 나니까 더 큰 은혜와 사랑이 그에게 부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자에게 주어지는 기쁨과 평안은 여러분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고 나니까 어떤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깨달아지는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들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